9장은 네, 다시요. 창세기 5장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 5장은 셋의 혈통, 가인의 후손 말고요. 셋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까지 10명의 특징적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10명을 소개하는 아주 정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세 번째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네 번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에녹, 라멕, 노아는 이 방식이랑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거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방식은요. 먼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세를 살았다는 나오는데 죽었더라가 없어요. 살았더라 있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했다. 여기까지 나오고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 좀 특이한 이 형식에서 벗어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그런 특징이 있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이 세상에 전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책이니라 라면서 나옵니다. 이 아담의 계보 중에 가인의 후손은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 아니고 아벨의 후손 없고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계보는 톨레도트라고요. 톨레도트. 이게 족보, 출생, 세대, 사적, 후예, 세계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반열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톨레도트는 족보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만 선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있진 않아요. 아담부터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이죠, 셈까지 들어있습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한데?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네.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아담은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네, 이거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간으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담, 셋.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되는 주제는 자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 자기 아들,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유명한 10명의 인물들 중에 더 유명한 선조 아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무드셀라 가장 장수한 사람 969세에 소천했습니다. 인류 중 최고 장수한 사람이고요. 무드셀라가 마트에 셜락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마트 칼 병기 셜락 그래서 창의 사람 병기의 사람 아마 짐승을 사냥하고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름에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녹 희망적인 예외. 네, 희망적인 예외. 어떤 희망적인 예외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하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죠? 네, 죽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네, 이것의 예외 사항이 처음으로 예외가 나온 게 에녹이에요. 보세요. 음,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동행했다,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요 100세를 살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동행하다는 활락으로 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이 사는 것이고 에트랑 또 본문에는 같이 나오는데 성관계를 맺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원리를 부부처럼 한 몸을 이뤄서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완전함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이것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에녹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에녹은 죽음의 저주 속에서 생명을 찾은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을 이 명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예. 그리고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희망을 인류 최초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고 생명을 찾는 삶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방법에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보시면 갑주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 뭐냐면 동행하는 건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심으로는 이제 엘리야 승천을 말할 때도 이것을 하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끌어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이끌다, 보호하다 이런 뜻에서 파송되는데요. 끌어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그가 없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노아는 이 쉬게 하는 것. 그 이름 자체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라. 인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랍니다. 네. 노아는 저주로 말미암는 노동과 수고로부터 안위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네. 이 방주 안에서 그 안식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도를 다시 세움으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식,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고스란히 거하는 것, 그것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복으로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사망, 이런 장치가 있어요.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 다음에 몇 세 죽었더라 이렇게 이 노아를 설명할 때 배치됩니다. 5장에는 몇 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의도적으로 빠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실 때. 자, 죄송합니다. 네, 너무 네. 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5장에서는 노아 5장에서는 없어요. 근데 9장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9장 있기 전에 이 표현 전에 뭐냐 하면 술 취함이 나와요. 네. 네.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뒤로 배치한 거예요. 술 취한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동행 생명.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죽음. 노아의 수치 벌거벗음. 아담과 하와의 수치 벌거벗음. 네.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의 수치와 아담의 하와의 수치는 벌거벗음 똑같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중에 구원의 역사는 어느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질까요? 구원의 역사. 어느 아들을 통해서? 네. 셈 계열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셈 계열을 통해서 전해지죠. 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 거래요. 셈의 장막이 이만한데 야벳이 어느 정도 거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창대하다고 하니까 셈은 그 자체로 얼마나 창대한 삶입니까? 그 구속사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창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셈 계열을 통해서 구원받은 셈과 셋을 자꾸 헷갈려서 말해요. 셋의 후예가 셈이긴 한데, 예. 셈 계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계보가 됩니다. 네. 퀴즈. 중간에 퀴즈. 자,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3대 조상은 아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노아는 무슨 의미입니까? 홍수 후에 다 멸망하고 또 다른 아담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노아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노아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첫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승천한 사람들은 에녹,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죠. 에녹과 엘리야. 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승천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절대자 이 무한자인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인 중보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요. 신령한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몸이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또 한 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로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무드셀라 969세. 아버지 노아에게 축복받지 못한 아들은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 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 자꾸 이렇게 이 셋이라고 했는데 자꾸 셈인데 셈. 셈. 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 다윗도 셈의 후손,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셈의 후손이죠. 네. 이렇게 해서 5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6장 하겠습니다. 네. 6장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경고. 홍수 심판 경고. 네. 인류가 다 죽는 심판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은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2번. 이 노아 때랑 말세, 계시록 이때 나오는 거죠. 계시록. 그래서 이 대홍수는 정말 태초 정말 뭐 그리스도 성육신 심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중간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홍수는. 그래서 홍수 심판과 말세 최후의 심판이 완전한 일치 대칭 관계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어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 계시록 지난 학기에 배우셨을 때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길이 참으시고 또 유예 기간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있고 또 구원의 방편, 방주,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진다. 또 계시록에도 구원 얻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판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난다. 네. 또 네 번째는 택함 받은 소수는 구원되었다. 이 구약에서는 턱이 남은 자, 네. 이렇게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단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바이블 칼지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루터기와 남은 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무지개 언약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전수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교재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집사님. 잠시만 잠깐 중단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이거 편집되기 전 걸 보내야 되겠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셈 계열의 후손들을 용납하신다. 이것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사를 말할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들을 말해요.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요. 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그들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2절 보실까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표현이 이 사안이 계기가 문제가 돼서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육신이 됐다. 세속의 존재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그들이 이제 육신이다 칭함받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좋아하는 아름다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맞았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 아름다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원칙을 무시해요. 자, 미모만 마음에 들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현명하든지 어리석든지, 성품이 어진든지 포악하든지 근면하든지 게으르든지 다른 덕목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취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미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 여인이 상대방의 아내이든지 아니든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모든 여자를 갖다 취했다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결혼 경력이 있는지, 내가 다른 아내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대로 그냥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수명이 아니고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120년 후에 심판을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120년 동안은 너희들이 살아갈 날을 준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120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문란한 거를 다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부부의 제도를 세우도록 만회의 기회를 120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킬 기회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 유예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만 빠져있던 당시의 세태를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당시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용사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네피림은 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giant.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네피림의 후손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인. 네. 그렇죠. 힘이 세고 두뇌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들. 이 강력한 힘과 또 탁월한 능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압감을 주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까지 가지면 최고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6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는 네피림이 많지 않았답니다. 네. 교회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의 일원의 후예들을 탁월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외에는 다 이 땅에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선진 문물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예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또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네피림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이고 세상에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명성 있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 있고 또 지성인이라 일컬음 받고 또 석학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을 그 후손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의 성공과 승리와 또 확장과 부흥과 모든 사역에 흥왕함이 있습니다. 자, 이 6장에
5절부터 8절의 구조를 보시면 악하다, 은혜를 받을 반대고 마음에 근심한다, 하나님 탄식한다. 근데 7절에는 쓸어버리되 5절부터 8절 중에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C. 네. 이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이제 경고되고 있다. 이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대칭 구조에서는 이게 반 접히는 요 축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쓸어버리되 네. 이게 뭐냐면 심판의 불가피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심판 피할 수 없다. 이 문구를 보면 심판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면 이 문구만 보면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 메시지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예. 피할 수 없는 심판이죠. 네.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라. 계속 창세기는 계속 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시고 축복하셨죠. 또 하갈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계속 보시는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다. 한탄하다는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 후회돼. 나 너무 슬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결핍이 없고 뭐를 필요를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감성적 언어로 묘사한 것이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파괴하거나 말끔히 없애버리는 것,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말끔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 각주 제가 성경 구절 나왔는데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이제 악한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대청소, 물청소예요, 물청소. 물청소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쓸어버림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은혜로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아직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피조물들은 아직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계속 간구하고 있고요.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예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쓸어버린 그 상황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 보면 자, 심판의 불가피성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심판의 불가피성.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포커스가 심판에 있느냐? 반드시 일어나는 심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넓게 보시면 6장부터 9장까지 이 구절을 보시면 가운데가 어딜까요? 영어로 치면 M. 네. 8장 1절 말씀. 권념인데 이거 옛날 말이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이 이쪽 6장 9절부터 9장 19절 구조 속에서 중심축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임하지만 그것이 중점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회복하는 것이 중점 사항입니다. 자, 중심축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방주가 떠올랐어요. 물에 잠기지 않았죠? 심판이 이제 극에 달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물이 점점 감했다. 심판이 극에 달했지만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그 심판이 이제 심판의 효과가 사라진다. 물이 감한다. 그 다음은 뭐예요? 예, 물이 거쳤다. 여기는 점점 심판이 증폭되는 것. 여긴 심판이 점점 감소되는 것. 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장 8절 보실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그러나의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분노의 눈빛에서 이제 은혜의 눈빛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아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은혜는 호의, 품위, 아름다움, 우아함, 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말하고 은혜를 입었더라, 발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해서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법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의인은 이 태생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아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보아주신 그 의인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는 완전한 그냥 아예 완전함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탐임하야 해서 이 흠없는 예물을 드릴 때도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거 잠깐만요. 의인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신칭의 칭함받은 거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칭함받은 거는 이런 겁니다. 법정적 개념. 누가 저를 잘못했다고 고소했어요. 근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면 저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한테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벌을 못 내려요. 근데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죄 지었어요. 실제로. 근데 판결이 무죄 판결 났으면 형벌은 임하지 않지만 죄 지은 건 사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는 무죄라고 봐줄게 라고 국가가 공인한 것이죠. 이신칭의가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이 사망의 자녀, 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에서 너는 무죄로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 의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냥 아예 성질 자체가 의롭고 이 모든 이 구성 요소가 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과 같이 에녹을 설명할 때 나왔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완전하다. 너를 받으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이죠. 네.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당시에가 어떤 시대이냐면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하나님 앞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썩어서 완전 쓸데없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멸하리라 나오는데요. 부패하였다랑 멸하리라 어딨어? 멸하리라 이게 똑같아요. 어근이 샤핫 샤핫 해볼까요? 시작. 샤핫. 네. 샤핫. 이게 부패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주어로 되면 이제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패하면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합니다. 황폐한 것과 멸망한 것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황폐하면 하나님 멸망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네. 네, 포악함은 난폭하게 한 거죠. 모든 온갖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리프네인데 하엘로힘 리프테가 아니고 리프네네요. 리프네 하엘로힘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파님이 얼굴이에요. 리프네 얼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거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랑 똑같은 단어 멸하리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집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범죄한 거죠? 집사님한테도 죄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뭐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그러면 이 자연에도 내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네. 그 일본 방사능 그 오염수 그 자연에도 잘못한 거지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그 만약 방류하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는 거예요. 네. 방사능 그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화로차들이 전국에 막 그거 다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보는 아무 사람도 없어도 항상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아니면 리프네 하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생각으로 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식자 어떻게 쓰더라? 식자 식을 제가 까먹었네요. 신전의식. 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이제 사명을 받는 은혜. 이제 노아가 사명을 받습니다. 함께 다 13절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로 13절이 끝납니다. 12절에 부패했기 때문에 11절에 부패했기 때문에 멸한다.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네. 멸한다, 부패한다. 근데 이제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것과는 다른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노아에게 알려주세요. 방주를 지으라. 네. 방주, 배, 갈대상자, 모세 갈대상자도 노아. 네. 그래서 자체 동력은 없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부유하게 만드는 거, 부유 둥둥 떠 있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셨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대홍수의 방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간 게 아닙니다. 영상 지금 나오고 있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아, 이 영상이 제가 보는 거는 멈춰버려 가지고 안 멈췄어요? 집사님 보시기에. 영상은 멈췄는데 목소리는 네. 나와요. 영상 왜 멈췄지 또? 인터넷 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창이 뜨네요. 저한테요? 네. 음, 저는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소리로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방주에서도 방주 동력이 없잖아요. 바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사이즈를 보면 32,800톤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물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말해요. 이 범람과 물들 이게 합쳐진 거예요. 물들과 범람. 이 자체도 홍수인데 이것까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멸절한다는 완전히 박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박멸한다.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박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이 동반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속과 동반을 나타내는데요. 동등함도 나타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언약의 타방 당사자로 우리를 거의 대등하게 위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격상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격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죠. 방주 아까 몇 톤이죠? 네. 32,800톤. 32,800톤에는 양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대략.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다 합치면 17,600종인데 들어간답니다. 방주에.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고 멸종한 동물들까지. 새끼들이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죠. 다 큰 성체가 아니고 새끼. 예. 그리고 21절에 저축하라. 예. 저축하라는 것은 이제 가서 모은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재배해서 거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은 이제
가축들, 날짐승, 들짐승, 곤충들, 양서류, 파충류 이거 다 모아서 방주에 드리고 그 양식도 모아서 방주에 드리는데 모으기 힘든 거는 120년 그 기간 동안에 재배하고 농사지어서 이 먹을 것으로 방주에 비축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의 먹을 것도 비축